오늘은 슬신생, 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선비여 일어나라. 말 줄이는 걸 제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일에 비느하스여, 제가 줄여서 선비. 조선시대 선비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느하스. 여러분이 선일의 비느하스가 되셔야 됩니다라는 의미로 선비여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4월은 우리가 그래도 크레도라는 목회 계획을 가지고 제가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신앙 고백이 많이 깊어지신 한 달이 되셨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고 계세요? 4월만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삶이 계속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슬기로운 신앙생활, 참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신자로 살아갈까 말씀을 통해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최근 엄청난 미스터리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다들 기사를 보셨을 거란 생각 드는데 실종 사건인데요. 꿀벌 실종 사건입니다. 다 기도만 하시고 말씀만 읽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별로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좀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꿀벌이 실종된 사건으로 시끄러웠습니다. 한참. 이제 꿀벌 농가에 가보니까 벌통 안에 이제 겨울 동면을 마치고 이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꿀벌이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들이 미스테리로, 바이러스로 죽었다면 그 벌통 안에서 죽은 채로 무더기라도 꿀벌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예 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벌통 안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나갔다가 안 들어온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냐는 거죠. 어디로 사라졌냐는 거죠. 이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예로부터 바이러스로 인한 꿀벌들이 실종되는 사건들은 많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꿀벌이 없어진 일이 바이러스 때문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바이러스 때문이라면 그 바이러스가 번진 지역만 일시적으로 벌이 없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벌이 없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이 벌이 어디 갔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 문제라면 그 통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돼야 되는데 아예 없는 거예요, 벌이. 그냥 이제 어디론가 사라진 거죠. 이제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조사하는, 저도 이번에 꿀벌 되게 흥미로워서 시사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흥미로워서 재미난 걸 좀 많이 발견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꿀벌이 사라졌지만 우리에겐 설탕이 있으니까 꿀이 없어도 뭐 문제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꿀벌은 생각보다 중요한 곤충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인슈타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럼 그런 말을 그가 했느냐? 이 꿀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꿀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꿀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꿀을 만들려면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거기서부터 이렇게 채취해내는 거예요. 이 꿀벌이요. 그러다 보면 꽃가루가 그 꿀벌에 의해서 다른 꽃으로 이걸 수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정되는 거죠. 수분이라고 그러는데 꽃가루를 다른 꽃으로 옮겨주면서 수정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꿀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채소, 그 다음에 과일 이런 거에 약 70% 정도가 꿀벌이 하는 수분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늘 그냥 먹는 과일이니까 별 생각 없이 먹지만 꿀벌들의 도움 없이는 먹을 수 없다는 거죠. 70% 정도가. 그래서 농가에 가보면 일부러 양봉을 같이 하는 농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독특하게 이동 양봉이 많대요. 그러니까 한 곳에 이렇게 딱 정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동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어쨌든 농가에 가보면 이제 꿀벌 양봉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도 한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딸기 농사 짓는 분인데 올 농사 완전 망쳤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하우스 안에 꿀벌도 같이 양봉을 하는 거죠. 딸기 재배를 하면서. 왜냐하면 벌이 있어야만 이 수분을 일으키니까. 근데 이번에는 딸기 농사 어떻게 됐나 보여주는데 하얀 색깔로, 빨간색이 아니에요. 하얀 색깔로 찌그러진 기형적인 딸기만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벌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제가 그걸 딱 보니까 야, 정말 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지구가 종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인가 보다 싶은 거예요. 이게 열매가 안 맺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꿀벌이 인류 역사에 오랫동안 이 역사책에 등장을 하는데 인류가 이제 관리해 온 것 중에 하나인데 뭐 과목상으로는 곤충으로 분류가 되는데 법상으로는 축산법상으로는 이게 가축으로 분류된대요. 기르니까. 되게 중요한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꿀벌이 사라졌는가 보니까 이상기온 때문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면 이상기온 때문이라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벌에는 여름 꿀벌 있고 겨울 꿀벌이 있대요. 모르셨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름 꿀벌, 겨울 꿀벌이 있는데 여름 꿀벌은 여름에 활동하고 겨울 꿀벌은 겨울에 활동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주 목적은 뭐냐면 여왕벌을 먹여 살리는 거죠. 여왕벌이 잘 저거 할 수 있도록 꿀을 만들고 이제 여왕벌 먹여 살리고 또 여왕벌이 이제 새끼 치면은 키우고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활동하는 벌, 겨울에 활동하는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겨울에 기온이 그렇게 많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이제 겨울 꿀벌이 활동해야 되는 여름 꿀벌들이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나가 활동한 거예요. 근데 이제 따뜻한 건 아니잖아요. 나가서 이제 낮에 잠깐 따뜻하지만 또 좀 늦은 시간 되면 기온이 차가워지니까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날이 좋으니까 나갔다가 꿀 마련한다고 동면에 들어가야 되는 벌들이 그냥 나가버린 거죠. 나갔다가 추워지니까 그냥 얼어 죽고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상 기온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상 기온 때문에. 근데 이제 이상 기온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꿀벌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구나. 작고 뭐 좀 표시할 것 없잖아요. 그리고 벌에 한번 쏘인 기억 있는 분들은 벌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요. 뭐 벌에 쏘여서 막 된장 바르고 그랬던 기억들 있으시잖아요. 저도 막 발랐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어려서 좀 너무 죄스러워요. 꿀벌을 제가 꽤 많이 잡았거든요. 잡아가지고 뭐 했냐면은 가죽 벨트에다가 침을 딱 발라가지고 꿀벌 꼬리를 딱 갖다 대면요 침이 싹 나와요. 그럼 이제 침이 나오면 벌이 죽잖아요. 아, 제가 꽤 많이 죽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왜 그렇게 벌을 잡아갖고 그 꼬리에 침을 빼면서 벌들을 죽였는지 제가 참 인류에 나쁜 해악을 끼치는 존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꿀벌이처럼 중요한 생각 보다가 아, 공동체에도 꿀벌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꿀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열매 맺도록 그죠? 꽃가루를 옮겨주잖아요. 그것처럼 공동체 안에도 은혜를 날라주고 이쪽에 은혜에 메마른 사람이 있으면 이쪽에 있던 은혜를 이쪽에 또 나눠주기도 하고 또 기쁨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전해주기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이 없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긍정적인 마인드도 심어주고 관계가 갈라져 있으면 관계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좀 멀어진 사람이 있으면 가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땡겨도 주고 필요한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을 격려해서 세워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꿀벌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꿀벌 같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4년 안에 문 닫는다. 예,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어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꿀벌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공동체에 부흥하는 거고요. 꿀벌 같은 사람들이 사라지면 삭막해지겠죠. 열매도 안 맺고 여기는 막 원망과 불평들만 넘쳐나니까 예,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꿀벌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들을 해나간다면 그게 바로 꿀벌 같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 들고요. 이쪽에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낙심하고 또 지쳐있고 그들에게 또 힘을 불어넣어주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나눠주고 또 섬겨야 될 좋은 자리 있으면 은사에 맞게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예,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선일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라 믿습니다. 남유다의 10대 왕이 누구냐면 우시아예요. 우시아라는 왕이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이 왕은 나름 선한 왕이었어요. 칭찬받는 왕이었는데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방 나라들로부터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성벽도 견고하게 세웠고 안팎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왕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장려했어요. 그도 벌을 키웠는지 몰라도 농사를 장려해서 수확을 많이 이루었고 그 다음에 망대도 세우고 웅덩이도 많이 파고
가축을 많이 길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왕이었다라는 의미예요. 농사로 번성하고 가축을 많이 길렀으니까요.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나름 잘 나가는 왕, 그리고 괜찮은 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시아가 왕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었던 건 그 옆에 하나님의 묵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늘 곁에 두고 하나님께 늘 물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물었고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로 승승장구하게 하신 거죠. 경제도 풍성하게 해주셨고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참 항상 아름다운데 이렇게 잘 풀리면 그 다음 수순이 항상 어디로 가냐면 교만한 자리로 가요. 그죠? 참 희한하게도 늘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왕으로서 역할들을 잘했으면 좋았는데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일을 벌이냐면 성전에 나가서 분향단이 있잖아요. 이 향을 피울 때 제사장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아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향을 피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해야 되는데 아주 큰 죄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늘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바로 혼내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 아사랴라고 하는 자와 용감한 제사장 80명. 왕에게 직언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용감한 제사장을 데리고 아사랴가 나아가 왕에게 직언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려요. 그리고 그때라도 자 그래 내가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빨리 내려놨으면 살았는데 이 우시아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아주 교만이죠. 화를 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병이 임합니다.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이 나병은 격리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기억나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어느 순간부터는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시아가요. 찾을 동안에는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순간이 오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하면 안 될 분향의 죄를 범하고 나병이 임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망할 때를 잘 들여다보면요. 누군가가 저주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딤 음행 사건이죠. 시딤의 음행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을 때입니다.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막아야겠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돈을 많이 주고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주를 하려고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의 입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자꾸 넣어줘요. 저주를 하려고 입만 열면 막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주를 못한 거죠. 그랬더니 당신 도대체 왜 이러냐. 돈 실컷 받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빨리 저주해라. 알겠다. 하고 다음날 또 저주하려고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저주를 하려고 딱 하니까 또 입에서 축복의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주를 못합니다. 축복의 말만 쏟아나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누군가의 저주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막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점집 지나갈 때 막 불안해. 주변에 혹시 그런 점집 있나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함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막으세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악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주로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저주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어야 되는데 발람이 꾀를 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 가운데 투입해요. 그러니까 모압의 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진 가운데 들어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음행만 한 게 아니라 육적인 음행만 한 것이 아니라 바알 부올에 가담하는 일에 그들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로 끌어들이는 거죠. 항상 성적인 부분들은 영적인 것과 상당히 밀접하게 닿아 있어요. 결국 그 음행으로 인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순간 연병이 돌기 시작한 거죠. 2만 4천 명이 그 자리에 죽어 나가는 겁니다. 저주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를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저주가 임했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저주가 임하는 거죠. 예.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 가서 그냥 가다 코 깨져라. 되게 기분 나쁘죠. 막 화나죠. 정말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막 분노를 일으키는데요.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걸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내 가치가 떨어질 때는 막 분노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은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가치를 누군가가 떨어뜨리려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절대 내 가치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존엄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일은 이거야말로 큰 죄가 돼요. 언제 그 존엄이 떨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주신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존엄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말했는데 말을 무시하는 것만큼 존엄이 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얘기했는데 싫어? 그리고 안 하면 아버지로서의 존엄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할 때 드러나는 것인데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존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때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바로 이때 비느하스가 일어난 거예요. 제사장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음행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배를 뚫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도대체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음행의 죄로 인해 연병이 돌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요. 바알부올의 가담한 자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오늘 6절을 보니까 이 명령을 듣고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들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지금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죠. 왜냐하면 연병이 막 돌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죠. 모세가 막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격분해서 바알볼에 가담한 자를 다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비로소 죄를 깨닫고 또 연병이 도는 그 저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죄의 참혹함과 연병에 대한 두려움. 근데 모두가 울고 있을 바로 그때 비느하스만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예요. 이 비느하스는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내 질투심을 그가 나타냈고 평화의 언약을 내가 그에게 줄 거라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기뻐하신 거죠.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지만 반대로 순종할 때 저주가 거두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앞에 눈물만 흘린다고 옷만 찢는다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도 죄는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알볼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했을 때 백성들이 그냥 울고만 앉아 있는 거죠. 죄를 깨닫긴 했는데 바알볼의 죄를 걷어내는 일에는 그러나 미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는 것은 회개의 어떤 행위가 맞습니다.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 행위가 맞는데, 진정한 회개는 옷만 찢는다 되는 게 아니라, 눈물만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뭘 찢으라고 말해요?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크므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다 거둘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불순종으로 인해 임한 저주들을 내가 다 걷어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찢어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게 진짜 회개인 거고요. 그제서야 재앙을 거두고 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찢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만 진정한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려면 이 싸움을 해야만 돼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는 싸움. 이걸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아지도록 하는 싸움. 이 싸움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하는 싸움. 이 싸움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 이것이 반대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내가 주인 되려 하고, 늘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늘 내 뜻만 펼치려고 한다면 거기는 더 이상 교회도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그냥 세상이죠. 그냥 나의 세상이죠.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곳에 세상을 심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높이고 나의 생각을 펼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누가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에 동의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주여 주여는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는 행하지 않는다. 거짓말인 거예요. 분명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나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고백하는데 주권자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존엄이 이 땅에 떨어져도 열받지도 않아요.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존엄이 떨어지는데 가볍게 여겨요. 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근데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면 견딜 수 없어요. 막 저는 뭐 재수 없는 놈. 가다가 그냥 코나 깨져라. 막 그러면 막 분노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존엄이 땅에 떨어지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비느하스처럼 거룩한 분노의 창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싸움을 하셔야 되냐? 내 안에 여전히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창을 꽂아야 돼요. 여전히 내가 높아지려는 그 마음에 창을 꽂아야 됩니다. 그냥 울고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뜻을 펼치려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창을 꽂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린 칭찬받게 될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높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4월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하셔야죠. 그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시면 안 돼요. 어제 살아온 대로 오늘도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냥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옷 찢는 행위, 눈물 한번 쏟는 걸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거룩한 분노의 창을 들고 내가 꽂아내야 될 불순종의 죄악들은 무엇인가 살펴야 됩니다. 익숙한 대로 사는 것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편할 수는 있지만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편한 대로 그냥 사시면 안 돼요. 그냥 살아온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시궁창인데 그 냄새 펄펄 나는 시궁창에서도 그냥 내가 늘 살아왔던 곳이니까 그러려니 산다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나와야죠. 시궁창에서 나와야죠.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다면 그래 뭐 늘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거지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닦아내야죠. 그죠? 익숙함과 편안함이 항상 삶의 기준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뭘로 점검해야 되냐면 진리로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말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존엄이 드러나기 위해서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뭐 해야 됩니까? 비느하스처럼 일어나 그 거룩한 분노의 창으로 꽂아내셔야 돼요. 찔러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려 하는 마음에 창을 꽂아야 되고 내 뜻을 펼치려고 하는 마음에 창을 꽂아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존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익숙하고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럴 때 자칫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저주의 쓴잔을 맛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크레도의 신앙을 위해서 비느하세의 결단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